거짓되고 속이는 것들. 우리 그 일상에 일어나는 8, 90%, 100%라고 해도 돼요. 8, 90%는 다 거짓되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거라니까. 속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싹 거짓되고 속이는 거죠, 그게. 단 이제 몇 가지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는, 뒤에 가서 이제 보면 되겠고요. 몇 가지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는 싹 거짓된 것들이라니까. 우리는 막 거기 막 진짜 문제인 줄 알고 매달리잖아요. 다 거짓된 거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 자, 이제 783번째 방대. 무의식과 의식.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들은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습관은 무의식 속에서 나와요. 그래야 습관이에요, 그게. 위기를 만나면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떻게 피하지? 이게 나옵니다. 피하는 방법. 이게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찾게 돼. 그래서 의식을 해. 위기는 하나님이 만든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냐면은 이미 습관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피하려 하지 말고 응답을 찾는 시간표임을 의식해라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의식적으로.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임을 의식하는 것이다. 갈등은 거짓되고 속이는 애 틀을 깨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임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되고요. 위기는 그 타자를 잘못 쳤네요. 위기는 참 치유의 시간표임을 의식하는 것이다. 환난은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표임을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 습관적으로 사람의 방법을 추구해요. 그래서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의식. 그래서 누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막 걱정하고 그러면 정신 차려 그래요. 그럼 지금 이거를 마음에 딱 담아야 돼.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람의 방법을 추구한다니까. 그래서 의식하라는 거야, 의식을. (784) 나를 지키시는 방법.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으나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당시 최강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아빠하고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떻게 도망가지? 그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겁니다.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
이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구나. 그게 쉽게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의식을 딱, 의식. 예. 여러분 그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무의식 속에서 여기 나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 욕을 하지? 다 이뻐서요. 시무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시무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쉽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안 나와요. 의식하지 않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의식을 해요. 의식. 쉽지 않아요, 그게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요셉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이 써야 되는데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많던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형들이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힐 때 여호와께서 졸고 주무셨다면 노예로 종으로 제수로 간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때 여호와께서 졸고 주무셨다면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제수로 간 게 맞죠. 하나님이 졸고 주무셨다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에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십니다. 그렇죠. 요셉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심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심이에요. 두고두고 써먹을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나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안 도와줬어도 도와주시기만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그거는 99.9%는 미국 영주권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99.9%는 미국 그 이민국에서 사인이 났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김치훈 목사 내 가요 영주권 줘라 그러고 미국 그 이민국에서 문서를 보냈다니까. 이렇게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게 안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도 될 건데. 그게 지키심이요. 지키심.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 일단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도 응답이 되십니까? 기도 응답. 참 쉽고 간단한 거예요. 기도 응답.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냐?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라는 기도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게 나에게 응답이냐? 그게 기도 응답이 되냐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죠 지금? 완전 뒤집어야 돼요. 천지를 개벽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맨날 기도 응답 되네 안 되네. 내 기도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놓고 기도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기도 응답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아니잖아 지금.
28차 지금 세계 WRC가 지금 4개 응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요. 그게 4개 응답이 돼야 기도 응답이 된다 하는 거지. 대통령 됐다고 기도 응답입니까, 여러분? 예? 돈이 벌렸다고 기도 응답입니까? 그건 불신자도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받은 건데.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냐 못 받냐 그 얘기는. 그게요. 아셨죠? 의식을 하세요. 의식. 또 돌아가요. 무의식적으로 응답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습니다. 죽건대 살겠네 그러고요. (785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이거는 여러분 제목은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본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목에다 담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비밀을 가진 자는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면 평안이 따라옵니다. 어떤 교회죠? 온네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이게 어떤 교회냐 말이에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세운 교회. 그게 교회예요. 에녹이 세우고 노아가 세우고 아브라함이 세우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해라.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해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고 그 비밀을 가는 자는 형통함이 따라온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으나 유대인이 무너뜨렸죠. 세계 교회가 놓친 새 뜰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평안을 빌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분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음식을 만들 때는 주로 이제 당근, 사과, 토마토, 계란, 두부, 뭐 이런 지식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배운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실천합니다. 그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김정인이가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 몰라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그거 보고 확신을 갖고 그대로 지금 몇 년째 하기도 하고 수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한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안 믿어. 누가 했다 그러면 그건 확실하게 믿어버려. 그렇죠? 집사님 누가 그랬대. 100% 믿어버려. 300%.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죠.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 그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그 교회. 아벨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세운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사랑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786번째. 내 손보다 더 큰 손. 전에 내가 쓴 책에
그 예화를 들었죠. 체리 장사 아저씨가 큰 술에다가 체리를 산토럼 쌓아놓고 이제 팔고 있으니까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다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참 보다가 씩 웃으면서, 애야, 한 주먹 가지고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가져가. 아저씨가, 아니, 한 주먹 가져가. 가져가서 먹어. 안 가져가. 그 아저씨가 이제 탁 집어서 주니까. 받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받을 때 이제 아저씨가 왜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그 아이는 체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저씨의 손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체리는 문제예요, 문제. 문제 해결, 내게 필요한 거 체리. 근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거, 내 문제만 보고 있죠. 근데 그 아이는 아저씨 손을 쳐다본 거예요.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의식을 하라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체리 쳐다봐요, 체리.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손을 탁 바라봐야 돼요. 우리 환경과 사건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환경과 사건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쉬운 답이 나온다. 주님의 손은 내 손보다 크고 세밀하시죠. 구체적이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에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고 또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투데이스 바티즘도 여러분이 그냥 그날 하는 거지만 그날 끝내지 말고 계속 자, 하나님 편, 너 누구 편이냐 그러잖아요. 너 우리 편이지? 막 이런 거 이제. 우리 편 먹자 그런 거 하잖아, 편 먹자. 자,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나 누명입니다. 누명 쓴 자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위로받잖아요. 그렇게 위로해주고. 집사님, 하나님 다 아셔요. 집사님이 억울한 거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 쓴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은 노예나 노동자나 민중, 고아나 가부, 약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중운동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게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자기 편의 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편의 편이지. 아니, 우리 원내수교의 성도가 우리 성도지. 그렇잖아요. 자기 편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가진 자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가진 자의 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편, 우리의 편, 나의 편이시다. 그러니까 시편 124편 1절로 8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편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뭐 헤아리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788번 거짓되고 속이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나 대부분 거짓되고 속이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죠. 단 조건이 뭐지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거짓되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뭐 거짓된 것, 속이는 것이 왜 흔들려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 하오리까 하니까 스스로 계신 분.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뒤에 뭐죠? 홍해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여호와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니까. 창조주. 모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홍해가 거짓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다시 가자.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짓되고 속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걸 의식을 해요, 의식을.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는 빨리 돌아가자면 머리가 우리가 해요. 체리를 보지 말고 체리 장사에 손을 봐야지. 이렇게. 저거나 체리를 보지 말자. 체리 장사에 손을 보자. 이렇게. 홍해를 보지 말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도 거짓된 거예요. 저 홍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에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짓된 거예요.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거짓된 거지. 그게 속이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거짓된 거예요. 그게. 홍수 재앙, 방주의 비밀을 가진 노아에게는 홍수가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방주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그렇죠. 방주의 비밀을 가진 자는 홍수가, 그게 무슨 홍수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안진뱅이. 그게 속이는 겁니다. 거짓, 속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하신 영원의 하나님에게는 거짓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순간적인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일시적인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고 속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원하신 영원의 하나님에게는 다 거짓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에게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의식해야 돼요. 순간을 보지 말고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걸 가지고. 그 이제 성경 구조들 쭉 나와 있죠. 7, 8, 9. 꿈 같은 사실. 우리가 막 돈키호테 같은 소리 하면 꿈꾸고 있네 이러잖아요. 막 꿈꾸지 마,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꿈을 가지고는 못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꿈을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꿈속에서는 여러분이 오만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꿈에서는 혼자 살고 있잖아. 현실은 둘이 같이 사는데 어쨌든 꿈에는 혼자 살고 있고요. 꿈은 시공갈 초래요. 저 중학생이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꿈에. 그렇게 좋아? 자, BC 538년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유화 정책. 좀 이제 말하자면은 좀
뭐랍니까, 이제. 많은 포로들을 잡아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유화 정책을 못 편 거예요. 저 애굽 히브리인들 숫자가 날로 늘어나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는 강한 정책을 펴는 거죠. 근데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편 거예요. 모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각 자기 나라 돌아가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죠, 이제. 그런 정책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바벨론에 강제 이주당한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기물을 돌려받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회복한다. 그렇죠? 꿈 같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랬죠. 꿈 같은 사실이요. 근데 이걸 누가 했겠죠?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 같은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꿈 같은 사실. 괜히 되지도 않을 꿈 꾸지 마시고. 무슨 꿈을 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꿈 같은 사실이요. 그래요. 사람은 생각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신분, 예?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이런 꿈 같은 사실이 어디 있어요? 꿈 같은 일이. 이런 꿈을 꾸라니까요. 이게요.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꿈 같은 사실이에요. 쭉 성경 구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꿈 같은 사실. 꿈꾸는 것 같죠, 진짜. 그게요. 진짜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발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이게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계속 자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됩니까? 천사 절대 응답 안 돼요. 자기 기도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내 응답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내 기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봐야 그게 기도가 응답이지.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응답이어야 돼. 그래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은 어제 오늘 되는 게 바로 돼버려요. 바로. 이게 진짜 꿈 같은 사실. 꿈 같은 사실. 그 성경 구절 다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이야, 이게 꿈이냐? 꿈이요. 사실이요. 꿈 같은 사실. 이걸 가지고 정시, 무시, 집중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삶 집중하고, 이거를 망대로, 이거를 가지고 여정을 가고, 이걸 가지고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이 꿈 같은 사실을 매일, 매시, 매 사건에 누려라. 이 꿈 같은 사실을. 성경 구절, 우리 학교 가면은요, 복음 성경 구절 100개, 109절 외우게 해가지고 시험 보거든요, 학생들요. 좋아요, 많이 외우면.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돼요. 많이 외우면 좋은데,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돼요. 근데 저는요, 많이 외우고 있으면 더 손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이 안 해.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30분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깊이 할 겁니다. 근데 성경 구절 여러 개를 가지고 30분 해야 되니까 성경 구절만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많이 알지만 하나만 알아도 돼. 무슨 말입니까? 깊은 묵상. 깊은 묵상.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 같은
사실. 꿈 같은 사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무릎 꿇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곧 응답. 그렇죠? 어디 가서 이제 기도 응답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묻지도 말아요. 계속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